말씀 듣기에 앞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이코스 인도자 수련회에 참석 중이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오이코스 인도자분들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내일 주일은 온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2부 예배는 아동부와 중고등부, 3부 예배는 영아부, 유치부, 청년부가 장년부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과 24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과 24장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84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3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청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제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손을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 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놓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밤낮이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감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전 우리가 함께 들은 23장과 24장의 말씀은 욥의 엘리바스를 향한 세 번째 대답입니다. 여기서 욥은 그 전과는 달리 엘리바스의 말에 일일이 반론하거나 직접적으로 자신의 무죄함을 내세우기보다 혼잣말처럼 고백하는 조로 한탄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친구들이 말도 안 되는 말로 자기를 공격하니까 더 이상 반박할 가치조차 없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오늘 23장과 24장의 말씀을 보면 욥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하다가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처럼 말하다가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욥의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도대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자세히 살펴볼 때 먼저 2절에서 9절까지를 보시면 욥은 먼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즉 자신의 순전함을 확신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공평하게만 처리해 주신다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찾고 노력해봐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이렇게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대화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도무지 찾을 수 없다고 한탄합니다. 그러다가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한데요. 우리 10절의 말씀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나오리라. 아멘. 이렇게 욥은 태도를 바꾸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행동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죄의 형벌이 아닌 신앙의 연단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나는 오직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었고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는데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도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정말 알 수가 없구나. 그분이 정하신 뜻이 있다는데 누가 바꾸겠는가? 그분은 무엇이든 원하시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는 분이시라서 나를 향한 계획을 바꾸지 않으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롭고 두렵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고난인 것 같아서 내가 너무 괴롭고 두렵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낙심은 24장에서도 이어집니다. 특별히 24장에서는 불공평한 현실,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냉담한 태도를 원망하는데요. 1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면 왜 하나님은 도대체 심판의 날을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학대하고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저 악한 사람들을 방치하시고 모른 척하고 계시는 걸까? 왜 무관심하시는 걸까? 이 세상을 보면 덮을 이불조차 없어 추위에 떨고 아버지 없는 아이를 노예로 잡아가고 가난한 사람이 빚을 못 갚는다고 자식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며 또 가난한 사람들은 입지도 못한 채로 헐벗고 다니는데 굶주림에 허덕이는데 하나님은 왜 죽어가는 저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못 들은 채 하시는 걸까 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8절부터 보시면 욥의 고백이 또 바뀝니다. 악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죄인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저 악한 사람들을 휘어잡으시니 악인들은 생명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23절과 24절에서도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그들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신다.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다가 곧 사라지고 풀처럼 마르고 시들 것이며 곡식 이삭처럼 잘릴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보면 욥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방금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고 악인들의 악행을 그대로 방치하시고 모른 채 하신다면서 그렇게 원망하고서는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악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욥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욥의 이런 모습, 즉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는 욥의 말을 들으면 그가 얼마나 힘든 상태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 겪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인간에게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특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의 경험과 또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 멘탈이 붕괴되어 있는 사람을 보면 욥처럼 이 말했다가 저 말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어제는 힘들다면서 울었다가 오늘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고 있고 또 그러다가 갑자기 우울하다면서 죽고 싶다고 하고 또 다음에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생기발랄한 모습으로 내가 다시 결단하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하고 그러다가 또 힘들다고 하고 이런 분들 혹시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분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전에 상담학을 공부할 때 들었었는데요. 상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큰 고민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물론 외국은 상담소에서 상담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상담소를 찾아올 정도면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을 때 큰 결심을 한 사람들이 어렵게 용기를 내어 상담소를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상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욥처럼 왔다 갔다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사는 섣불리 내담자, 즉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도 안 되고 무조건 맞장구 쳐줘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상담 사례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남편과의 갈등을 겪다가 너무 힘들어서 상담소를 찾아온 한 중년 여성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선생님, 제 남편이 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욕설을 퍼붓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을 때 한 인턴 상담사가 자기 딴에는 이제 공감해 준답시고, 아니 어떻게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를 수가 있어요? 당신 남편은 정말 나쁜 사람이군요. 그런 분과 함께 살고 있으니 당연히 힘드시겠어요 라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성분이 그렇죠, 선생님이 봐도 제 남편이 잘못한 거죠, 나쁜 거죠 하면서 위로가 된다며 고맙다고 인사하고 다음 상담 남자를 잡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상담 회기 때 이 여성분이 오자마자 상담사에게 아니 그때 왜 우리 남편을 욕했냐고, 당신이 우리 남편에 대해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냐고, 우리 남편이 술 먹을 때 가끔 폭력을 휘두르게 하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막 다짜고짜 화를 내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상담사가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서 일어난 사례인데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자기 마음을 자기도 잘 모를 정도로 힘든 상태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도 함부로 욥의 친구들처럼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겠지만, 앞서 소개해드린 상담 사례처럼 그 말을 그대로 다 믿거나 무조건적으로 맞장구 쳐주는 것도 썩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공감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간이 상담학 시간은 아니니까 그 공감의 방법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요. 그런가 하면 욥을 통해 알 수 있는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뭘 해도 다 불평불만거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뜻은 고난인 것 같다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도 도무지 찾을 수 없다고, 자기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신다고, 덮을 이불조차 없어 추위에 떨고 있고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왜 도대체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안정하신 거야? 아니 왜 하나님은 신음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전에는 도무지 볼 수 없었던, 하지 않았던 행동과 말을 지금 욥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던 욥이 이제는 자기와 상관없는 일들까지도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아니 욥이 이렇게 변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전까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막상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니, 어려움이 찾아오니 그 은혜거리들이, 그 간증거리들이 모두 다 불평거리, 원망거리로 변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모든 것이 불평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내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관계가 틀어지면 그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괜히 다 밉게 보입니다. 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아니 머리는 왜 저렇게 했대? 옷은 왜 저렇게 입고 왔어? 아니 평소에는 3부 예배 드리다가 왜 갑자기 2부 예배 드린대? 하면서 별게 다 시비거리고 행동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가
괜히 다 미워 보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싫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만드신 거야? 아니, 하나님은 왜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은 왜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게 하시는 거야? 하면서 괜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일부러 안 좋게 하시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탓인 것 마냥, 하나님 탓인 것 마냥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 내 입술에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라고 고백했었는데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욥의 모습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욥이 이러한 모습을 보인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적인 지식과 판단에 따른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의 모습은 비단 욥뿐만 아니라 유한하고 어리석은 우리 모두에게 발견되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은 유한하며 우리의 경험이 다가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 또한 완전한 것이 아니고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훈련을 평소에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며 오직 하나님의 지식만이 옳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얕은 지식과 불완전한 경험으로는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 현존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해석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더 깊을 수밖에 없고 더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의 경험은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절대로 설득할 수 없습니다. 결코 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의 경험은 명함조차 내밀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부터 매일매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훈련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지 않고 또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얕으며 우리의 경험은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며 영원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사실을 날마다 인지하며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